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데, 이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특별히 의료 기술이 세계 최고입니다. 의료 시술 또한 세계 최고이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역시 의료 기술과 의료 시술이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환자들이 미국 혹은 한국으로 들어가서 또 수술받고 치료받고 회복되고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들이 많이 개발됩니다. 예전에는 참 우리가 구할 수 없었던 약들도 우리가 이제 많이 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는 그런 의료시술과 또 신약들이 듣지 않는 불치병을 앓고 있는 두 명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귀신 들린 그 어린 딸을 정말 어머니가 백방으로 다니면서 치료받으려고 하는 그 기록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또 들리지 않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하여 고침을 받으려면,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고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목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한다. 아멘. 나오기 싫은 분 계신가 보죠? 다시 한번. 고침을 받으려면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 본문 7장 2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이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아이가 귀신이 들렸다. 마음이 편할 날이 없죠. 특별히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험하고 거친 말들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이 어머니는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것보다 더 마음 아픈 것은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도 험한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여인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이런 일들이 하면서 그런 험한 말들을 들을 때에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별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도망갈 생각도 아마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딸을 두고 어디 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온 촉각이 어떻게 하면 내 딸을 고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멀리 유대 땅 갈릴리에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예수란 분이 많은 분들을 먹이고 살리셨대, 고치셨대. 그 소망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소문이 들리십니까? 어느 지역에 가면 비즈니스가 잘 된대. 내가 저 집을 몇 년 전에 사뒀어야 되는데, 어느 학교에 보내면 우리 자녀가 아마 훌륭하게 될 거야 등등 많은 소리들이 우리 주위에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소리.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살릴 수 있는 소리가 될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리가 들렸다는 것이 이 여인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소리가 들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은혜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여인에게는 그런 복음이 들렸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이 여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을까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불치의 병에 걸리면요, 사람들이 근처에 오질 않고, 또 격리돼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성경은 사실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구약 성경 여기저기 우리가 읽어보면 문둥병에 걸리거나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고 성문 밖에 살았다는 기록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요,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그 여인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리고 뭐죠? 곧 와서입니다. 성경이 굳이 이 표현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곧 주님께로 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온통 관심사가 그 딸을 고치기 위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간절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고침을 받고 회복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나음을 입으려면 주님께로 나와야 되는데 곧 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분을 주님 앞으로 모시고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딸은 주님 앞에 나오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어머니가 그 딸을 대신하여 주님 앞에 곧 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태도는 어떨까요? 다시 한 말씀을 띄워주시면 그 발 아래 엎드렸다 기록하고 있어요.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 한 절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 어머니의 간절한 심정과 주님 앞에 정말 그 내려놓는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내가 여지껏 기도했을 때 응답받지 못하는 것들, 또 혹은 이런 아픈 사람이 있었을 때에 내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되겠다, 그런 결단도 중요하지만 곧 나와서 이 여인처럼 엎드려서 간구하시어 주므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버틸 만한 힘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내게 아직 사용할 만한 건강과 물질이 있나요? 그것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게 그래도 건강이 있고 내가 그래도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 있을 때에, 그때에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 소문을 듣고 곧 와서 주님 앞에 엎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 목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고침을 받으려면 예수님께 구해야 된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께 나와야 되고 주님께 구해야 되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무슨 특별한 거를 찾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주님 앞에는요,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고 주님 앞에는 엎드려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숨길 것이 무엇이 있고 감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그 소문을 듣자마자 주님 앞에 나왔던 그 여인처럼, 그리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렸던 그 여인처럼 주님 앞에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여인은요, 헬라인이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합니다. 두로와 시돈, 제가 찾아보았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북서쪽으로 한 30마일 떨어져 있는 곳이 두로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북쪽으로 다시 18마일 정도 올라가면 시돈이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동차로 가는 거리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걸어서 다니셨어요. 엄청난 거리죠. 온도도 덥죠. 먹을 것도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그 이방 땅으로 가셔서 쉬시려고 하셨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이 드러나시고 싶지 않으셨지만 이 여인이 소문을 듣고 주님 앞에 지금 나온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성당에 다니시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죠? 캐톨릭 성당에 다니게 되죠. 그럼 부모님이 절에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저희 부모님이 절에 다니니까 저 아무 생각 없이 절에 다녔거든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지역은 두로와 시돈입니다. 이방 땅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지역이에요. 예수님은 더더욱 모르는 지역에 있는데 이 여인에게 소문이 간 것이고, 그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이거 엄청난 드라마 같은 그런 장면을 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모르는 여인이, 예수님도 잘 모르는 여인이 소문 하나만 듣고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구한다? 엄청난 일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 정말 마음만 먹으면, 라디오만 틀면 얼마든지 복음 들을 수 있죠. 찬양할 수 있죠. 너무 좋은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정보의 홍수에 있는 거예요. 이 약이 좋다더라, 저 약이 좋다. 우리는 나누는 정신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옆에 분들이 좋은 약 쓰시는 거 남는 거 막 먹기도 하고 그러다 막 어려워지잖아요. 이 약도 없었어요. 이 여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방 지역에 살고 있었지만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딸을 고칠 수 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 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26절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엄청난 믿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잘 믿고 있던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아니, 유대인조차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핍박하였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이방 땅에서 지금 주님께 나와서 간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침을 받으려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자마 중보 기도회가 우리 교회에서 열려요. 수, 목, 금 미 전국에서 500여 명의 중보 기도 용사들이 우리 교회로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기회에 중보기도 용사 그분들과 함께 기도해 보시지 않으렵니까? 다음 주에 수목금 꼭 나오셔서 중보기도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여러분들 기도의 능력을 공급받게 주므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고침을 받으려면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히 낮아져야 한다. 온전히 낮아져야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소문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방 여인인데 주님 앞에 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간구했습니다.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더 쉽지 않은 일들이 그 다음에 나와요. 뭐냐면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청천날벼락 같은 소리입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죠? 이 여인이 딸이 귀신 들린 걸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이방 여인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는 것도 너무 귀한, 주님은 정말 그 자리에서 바로 고쳐주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이 여인의 믿음을 달아보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이런 것들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마태복음 15장 26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 여인을 개 취급한 거예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사실 개 취급하였습니다.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는 거예요. 유대인이니까, 예수님이니까. 이 여인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 앞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어려웠는데 주님은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는 순간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28절입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게 고급스럽게 표현한 것인데 줄여서 얘기하면 이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이방 여인이에요. 아스다롯 우상을 섬기던 민족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상 아래 개들은요, 그 상 위에 부스러기 떨어지는 거 먹을 수 있잖아요. 고쳐주세요. 낮아짐이죠. 온전히 낮아졌을 때에 우리는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정말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기도 응답이 안 되고 더뎌질 때에 우리가 누구를 원망할 그런 처지가 아니잖아요. 회복돼야 되잖아요. 나음을 입어야 되잖아요. 열려야 되잖아요.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혈의 피로 살아났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여인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성령님 앞에 무릎 꿇어 간구할 뿐만 아니라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끝까지 낮아짐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 있어요.
부자 간원이죠.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까지 다 지켰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갖고 있는 재물 다 팔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그 젊은 관원이 어떻게 했죠?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갖고 있는 재물이 물론 많았겠죠. 아마 자존심이 상했을 거예요. 내가 이 물질 가지고도 섬길 수 있는데 굳이 뭐 그것을 다 팔고 오라 그래? 그 젊은 관원에게 있어서 물질은요, 만몬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그것들을 막아내는 장애물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하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아직도 나오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구체적으로 구해야 될지도 모르는 분일 수도 있어요. 주님 앞에 나왔고 주님 앞에 온전히 간구했는지 모르지만 끝까지 낮아져서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어제 우리 선교사 훈련생들과 함께 정말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분 한 분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은혜 받았어요. 제가 한 분 한 분 뵈면서 참 은혜 받았던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정말 우리 GMI 선교사 한 분 한 분마다 정말 실력이 있고 경험이 있고 정말 은혜가 충만한 분들이 오세요. 어떻게 보면 이 훈련이 필요하지 않은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미 벌써 선교지에서 10년, 20년 베테랑들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이렇게 간증하시는 거예요. 다시 이곳에 와서 새 힘을 얻었다. 다시 이곳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정말 주의 능력을 공급받기를 원한다. 겸손한 마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아직도 많은 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정확한 것을 간구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주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존심 때문에 더 낮아지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도와드릴 수 있게 될 줄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십니까? 오늘 이 정말 귀신 들린 딸아이를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 여인처럼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간구하심으로 치료받고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이토록 아름다운 교회, 은혜하는 교회 성도로 불러주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도 간구할 때에 가지고 나는 모든 기도 제목 응답받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너희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꺼져주라.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귀신 들린 자, 또 귀머거리, 또 이 벙어리, 여러분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부분이나 영적인 부분들이나 우리 주님은 다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토해내야지, 토해내는 사람이 해결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문제나 영적인 모든 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 토해내야 여러분이가 그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보면 성경에서 그 여인이 정말 주님 앞에 나오면 금방이라도 다 해결받을 줄 알았는데 개 취급당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오늘 그 귀머거리하고 이 장님 된 사람을 치유할 때 보면 침을 발라가지고 입속 안에다 넣고 이런 막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바로바로 어떤 것들이 다 우리가 응답받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앞에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토해내, 여러분 그 사람이 응답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 앞에 낱낱이 여러분을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또 한 주간도 믿음으로 또 응답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오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낮아져서 응답받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 토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들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막힌 것들을 열어 주시옵시고 묶인 것들을 풀어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들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기업 가운데, 직장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모든 범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또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여호와라파 치유 하나님, 이 시간에 만져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타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손을 얹은 곳곳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을 지어다, 치유받을 지어다, 깨끗함을 입을 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시면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공로로 깨끗하게 치유받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병상에서 아버지가 주님 아파서 또 고생하는 자들 우리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낫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주님 위로받아야 될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생하는 자들을 주님 또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기쁨으로 아버지 살아나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 담임 목사님 한국의 귀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세우시는 시간마다 성령의 도구로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우리 주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네,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우리 오늘 같이 합심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 모든 단기 선교팀들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 이번 주 또 시작되는 우리 그레이스 프리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기 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자마 중보기도 컨퍼런스 가운데 우리 또 GTD 또 201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 9월 달에 있을 또 세계 선교 대회 또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우들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 응답의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합심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